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어떤 거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부녀인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입니다. 비밀스럽게 그의 수하인 요압과 더불어서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로 하여금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일은 다윗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워낙에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또 유대 민족도 아니에요. 햇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성된 군인으로서 전쟁 중에 자기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다 해서 다윗이 그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 자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군인들과 함께 야영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다윗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홀로 남게 합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이 같은 다윗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깊이 참회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7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참회하는 마음을 담아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이 50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발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은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책까지 이 시편 안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51편 안에는 죄와 구원 그리고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50편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죄의 영향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일부 예배 때는 주석을 빼먹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미디어팀에게 부탁해서 2부 예배 때는 주석을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잘 살펴보면은 이 구절에서 다윗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죄를 언급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또 2절에 보니까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죄악, 죄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 바가 다른데, 여러분 가볍게 언뜻 보시면은 왜 다윗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력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약간 표현만 달리해서 2번,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을 자주 쓰는데 반복법이라고 쓰는데, 반복법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 문학에서도 똑같아요.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특히 성경은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그것을 반복해서 비슷하게 표현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절들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깊숙이 들어가서 전체 문맥을 가지고 조망해서 보면은 단지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도 죄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단어가 히브리어 페샤, 하타, 아온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단어들이 때로는 어느 한 구절, 한두 구절에 한 번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그런지 도무지 식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죄를 3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악, 과실, 죄. 여러분이 익숙한 죄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악도 죄이고 과실도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으로 번역한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과실로 번역한 페사라는 단어가 있고, 죄로 번역한 하타라는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3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로 번역한 이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 하타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타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다른 길, 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타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강의 가운데 이 헬라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5가지의 단어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여기 그림에 아마 뜰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앙 관역을 향해서, 빨간색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이것이 벗어납니다. 계속 안 뜹니다. 언젠가는 뜰 겁니다. 관역을 벗어날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어떠한 삶의 목표를 벗어난 것, 길을 잘못 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하타는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I의 sin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죄를 언급할 때 이 하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와 관련된 단어는 당연히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패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허물, 과실로 번역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다, 위반하다,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파샤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패샤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패샤와 하타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냐면은 하타보다 패샤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때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화살이 못 미치기도 하고 또 옆으로 새 나가기도 하죠. 또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로 관역을 못 맞힐 때도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또 실수로 또 때로는 부지 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와 같은 죄를 가리켜서 하타야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타야가 그냥 보편적인 신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은 특히 그와 같은 죄를 말할 때 하타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타야는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에 비해서 패샤는 반대입니다. 하타야와 다른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죄를 가리켜서 패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제사는 원죄 문제를 다루는 번제가 있고 또 자범죄를 다루는 두 개의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죠. 속죄제를 왜 드려야 되냐? 무슨 범죄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하타야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이 패샤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죄악, 악으로 번역한 아온입니다. 구부리다, 꼬다, 왜곡하다, 사곡하게 행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또 동사 아와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죄와 관련돼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탈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또 앞의 단어들과 비교해서 설명한 이런 것입니다. 그 하타야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죄의 측면에서 다루는 죄가 하타야라고 했죠. 또 아온은 고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샤는 그런 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근데 이 아온은 이 패샤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패샤가 마음으로 거역하고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라고 본다면은 이 아온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행위를 하는 이와 같은 죄를 아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51편 1절과 2절에서는요, 출애굽기 37장 4절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죄들이 모두 총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패샤를 의미하고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소서, 아온을 의미하고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타야를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흠정역과 이 세 번역을 보면은요, 이 단어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에서는 범죄들, 불법, 죄로 번역했고요. 세 번역에서는 반역죄, 죄악, 또 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죄인 하타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고의로 거역하는 죄인 패샤,
그리고 단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실행한 죄인 아온에 이르기까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 3종 세트를 다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는 어떤 범죄라고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총출동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자신 속에 있는 죄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그 모든 죄들을 한 번에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만일 그 죄들을 고백하기만 하면 한 번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와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읽어드린 바와 같이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궁휼을 따라 자신의 죄 핫타야, 페시아, 아온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한 이 헤세드란 단어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충분하게 재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떠맡은 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때 그게 바로 자비를 베푼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궁휼로 번역한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동의어로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느끼는 온정이 넘치는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다 어머니 뱃속에 자궁 안에 있었습니다. 레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안정감. 여러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 의식의 밑바닥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은 막 꾸물꾸물 올라오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받은 상처를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식을 못했는데 자기 어릴 때부터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자궁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정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부터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그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일방적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5절에서는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죄의 모습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세 종류의 핫타야, 페시아, 아온의 죄를 저지르는 근원적인 배경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자기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범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죄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통해서 헤세드와 라헴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가장 기본적인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를 지은 죄, 또한 마음에만 품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 죄 세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실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헤세드와 람이 아니고서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죄만 골라서 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이 다윗과 같이 죄의 종합 세트를 한 번에 다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죄를 짓고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쩌면은 완벽한 신앙인일 수도 있는 이 다윗의 그와 같은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셨나, 허용을 하셨나? 다윗이 범죄를 하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경고해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끝까지 가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사모함이 있고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원수와 같은 사울을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경외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지은 죄는 평범한 죄가 아니었어요.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더군다나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까지도 인간에게 주어진 6가지의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6가지 계명 중에서 3개를 한 번에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3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다윗이 어떻게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죄를 이렇게 한순간에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에서 누구도 자신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죄를 짓게 했는가, 그것을 허용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와 같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윗처럼 정말 10계명 중에서 3계명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또 다윗이 그와 같은 깊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다윗의 사건을 허용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은 또 다윗처럼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도 있고 성령의 임재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범한 죄와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다윗의 때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다윗이 그런 것처럼 온갖 죄의 종합 세트를 다 한 번에 지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 홀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또 다른 한 번에 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줄 것을 간청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면 내가 정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가 뭐길래 왜 다윗은 우슬초를 언급하면서 그와 같은 요청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슬초의 용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슬초를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세 곳에서 우슬초가 구약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의 규례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뭐로 바를까요? 여러분, 손으로 바를까? 아니면 뿌릴까요? 아니면 무슨 그때 당시에 페인트 붓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또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를 행할 때 그곳에서도 우슬초가 사용되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역시 정결 의식을 할 때 이 우슬초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사용된 용도들을 살펴본 모두가 뭐와 관계 있어요?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제사 제도에서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희생 제물의 송제로 인하여서 대속으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 있어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을 확인하는 가정, 정결 의식의 가정에서 우슬초를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그 구원의 확신에 관계된 것이 우슬초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산책 나가면은 산에 같은 데 가면은 들에 가면은 많이 보는 거예요. 익숙한 풀이죠. 저게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이 마조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조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박하의 향이 난대요. 상쾌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식물입니다. 살균과 소독 또 보존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서 고대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마치 몰약과 같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향품으로도 사용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저거는 허브 식물이죠.
허브식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소 우슬초를 말려서 필요할 때마다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우슬초를 말리면은요, 무려 10년 동안 그 향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슬초가. 이 마조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면은 고대 중동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의식에 사용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의 향기가 10년 동안 남아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또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요. 오늘 구원받을 때 기뻤는데 내일 다시 또 내가 구원받은가?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어요. 우리의 실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더더욱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슬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슬초 향기가 10년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한 감격이 단 하루, 몇 달에 만약에 불과한다면 우슬초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간격이 10년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슬초가 의미하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용서받은 자의 은혜와 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게 우슬초로 정결의식을 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슬초로 정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평생토록 유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취할 것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 이 감격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구원의 확신이 잃어버렸을 때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면 죄의 삶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7절, 8절, 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처럼 죄는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요, 한 번 더 읽는데 이번에는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예리한 눈을 가진 분들은요, 이 각각의 구절마다 한 가지씩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먼저 10절의 키워드가 뭡니까? 10절을 띄워주시면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예, 견고한 심령. 예, 잘했어요. 예, 원고대로 자막을 만들어줘서 11절에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주님의 성령. 또
12절은 구원의 기쁨. 이 세 가지가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창문 역할을 합니다.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먼저 견고한 심령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은 받은 구원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다윗은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 견고한 심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새 번역과 개역개정이 너무 뉘앙스가 좀 달라요. 한참 달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이 정직한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이 나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우다, 든든히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의 의미가 히브리어의 본뜻을 잘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견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온갖 종류의 제약에서 날 구원하여 주시고 구받은 구원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의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것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다음 단계 기도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견고한 심령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감격 속에 정말로 살고 있습니까? 혹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견고한 심령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분보다도 제가 보건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견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은요,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되새겨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자비와 긍휼로 너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놀랍게도요,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졌을까요? 3000년 전에, 무려 3000년 전에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신학적인 주제들은 불과 몇백 년 안에 정립이 된 겁니다. 뭐 오래 따져도 그래도 초대교회 이후에 정립된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려 3000년 전에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실체에 대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지 말 것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 은혜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12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여러분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발적인 마음인데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이 뭘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뭘까요? 이게 앞에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의 확신에 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항상 있어야 되고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10년의 향기를 보존하듯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모든 구원의 관계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로만 전부 다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때에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에 만족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를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지체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몸에 붙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그 받은 구원을 방어하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삽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기도만 있어요. 물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것은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느낄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게 섬기면 소진시키는 거 맞아요. 근데 적절하게 받은 은혜대로, 감격대로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받은 것에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은요, 여러분이 설령 가끔씩 누수가 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누수된 것보다 채워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건면하냐면은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 것을 건면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주셔야 돼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그보다 더 신선한 것으로 채워주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의 받은 구원의 감격, 기쁨이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십니까? 혹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또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자꾸만 조금씩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내 속을 견고한 심령 또는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요청대로 자비와 긍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밀어주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